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율법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생명의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왜 충돌하였는지 오늘 또 그 내막을 밝히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제29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빛의 차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과 또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말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객관적인 동조자가 없이 자기 스스로 이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자기 혼자 하는 증언이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율법책에 보면 두 사람 이상이 증거를 해야 되는데 홀로 증거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비추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증언에 대한 객관적인 그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 때문에 지금 이런 충돌이 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충돌은 율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영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성경책을 몸에 붙여갖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성경책을 쓰는 걸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결론적으로 성경책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는데도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이 근본적으로 이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왜 이렇게 헬레니즘의 문화를 이렇게 충돌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증거를 하고 있는가, 그 배경을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에 나오는 이 빛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빛이 헬라어로는 그게 포스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그게 오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을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라고 하는 게 오르예요.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그래요. 1장 4절에서. 창세기 1장 5절에 가면 빛은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그대로 대입을 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지금 낮이라고 말하시고 빛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세상의 낮과 밤, 태양의 어떤 그 정면을 바라보는 것을 낮이라 하고 태양의 이면을 바라보는 그것을 이제 밤이라고 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바로 성소입니다. 그러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피를 받아서 그걸 식은 자에 뿌리면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성소인데,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이제 성경은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7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향단이 있고, 근데 그 7 촛대라고 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뭘 말하냐면 성소를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게 하는 하나의 기능으로서 영적인 것이죠. 그게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용어를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빛이라는 말들을 참 많이 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단 말이죠. 여기서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이야기는, 낮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재림을 한 뒤에 지금 있는 이 세상, 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진정한 세계를 여기서는 낮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 성소 안에서 밝히 보는 자가 돼야 된다는 말을 지금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합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일컬어서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계, 그걸 어둠이라고 하고 불법을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세계를 이제 빛의 세계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불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율법이 주체가 되는 사상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 계시를 따르는 존재들을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지금 빛과 어둠을 나눌 때 그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아니면 세상 방식을 지금 따르고 있는 존재나, 이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둠과 빛을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계시든 어떤 길을 찾아가는 자를 빛에 속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비추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비추는 것이 지금 오늘 여기 읽었던 지금 로마서라든가 고린도후서라든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이 말에 비춰보면, 그걸 소급해서 앞으로 적용해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빛이라는 것이 행위를 말합니까? 진리를 말합니까? 진리를 말하는 게 틀림없죠. 그래서 그런 빛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정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을 쓰노니, 그거는 2장이에요.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추민이라. 그러면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쓸 때는 배경이 언제냐면, 지금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데는 철학이 굉장히 흥황했던 시대예요.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는 이미 온 세상 사람들에게 홍보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불과 12명이 그것도 흩어져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머리로 얄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들하고 함께 하겠냐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세력이 구축된 영지주의 속에 들어가야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요한일서도 보면은 이런 제자들을 놓고 그 그리스도 그 제자의 그 속한 교회를 버려버리고 영지주의자가 속한 모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를 지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썼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참빛이 비췄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이미 전달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편지로도 받았고, 이미 거기에
제자의 제자들이 또 이미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유혹이 있었을까요? 지금 너희같이 세력이 적은 곳에서 핍박을 당하지 말고 우리 쪽으로 와라. 교리도 비슷하지 않냐. 우리 쪽도 진리를 깨달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 가르치지 않냐. 뭐 때문에 거기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느냐. 그걸 떠나서 우리같이 훌륭한 선생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와라.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한일서가 다루는 내용은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를 따라 나간, 그래 철학자들을 따라 나간 존재들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요한일서만 그런 게 아니고 골로새서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도 보면은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골로새서 2장을 보세요. 2절 볼게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지금 골로새서를 지금 쓰고 또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너희들이 믿음을 같이 하라는 지금 그 부탁을 하면서 이 내용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지금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이 뭐냐 그러면 바로 요거예요. 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죠. 감사헌금을 많이 내라는 말이 아니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성한 세계를 보고 완성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방해하는 요인은 뭐냐? 그거는 바로 여기 8절이란 말이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시 골로새 교회에도 벌써 철학을 가지고 있는 대명사가 아까도 말했지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란 말이에요. 바로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 세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지금 나무나의 테스 형도 보면 알지만 그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겨 족적을 남긴 존재냐. 그걸 보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 세력이니 철학자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알겠죠. 근데 이것을 저해하는 것들이 두 가지라니까요. 그게 하나가 철학이에요. 철학.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뭘 말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이에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의문에 쓴 증서가 뭡니까? 이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철학자와 율법주의자들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큰 방해 요인이다. 그럼 오늘날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무슨 구약시대처럼 제사 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도 인간을 다룰 때 하나님이 주제가 아니고 인간이 주제가 되는 건 전부 다 철학인 거예요. 철학이고 율법인 거예요. 인간이 주제가 됐을 때는. 십자가가 객관적인 일인데 그것이 십자가는 없고 인간을 다룬다면 그게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신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빛을 이해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대단해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존경과 찬사를 보내는 학문들이 주로 철학에 기초하고 있어요. 대학에 가면은 철학은 기본적으로 배우잖아요. 네? 신학은 안 배워도 철학은 배우잖아요. 기본적으로. 사회학이니 무슨 네? 뭐 다른 모든 기초적인 학문들을 배울 때 그건 철학은 아주 기본 요소로 들어가잖아요. 그와 같이 온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다. 인본주의, 철학, 그리고 하나는 율법이다. 근데 이 전부 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막는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과 충돌하는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빛을 이해한 사람하고 못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빛을 이해한 사람은 성전이 뭔지를 알아요.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요. 근데 빛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양죽이고 소죽이고, 구약 시대에는 양죽이고 소죽이는 것, 신약 시대에는 사람이 모여서 쉽게 말하면 카톨릭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성전의 개념으로 생각한다. 성전의 개념은 예배 드리는 중심이 아니고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이라는 개념이 장소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 분명하죠?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이 차이가 왜 생기느냐. 딴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책을 써가지고 이 종교 장사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아주 그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이 의미가 없다고 말해버리니까 자기 밥줄을 끊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는 이 생존의 문제냐 생명의 문제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접근해야 생명의 문제.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생명과를 어떻게 다시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을 찾는 데 사용해야지. 우리 지금 이 선악과 먹은 이 육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참빛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빛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지금 예수님이 나는 내가 알고 왔고 나를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지를 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결론적으로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모든 빛이라고 하는 그 속성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과 초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다른 것.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시대에 나오는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데 모든 것이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상과 예수님의 사상에는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미묘한 차이가 아니고 일이 틀린데 그 일이 99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어둠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말할 때 어둠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존재로서 내가 생명과를 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도달하는 게 어둠을 아는 거거든요. 내가 어둠이다 아무리 말해도 내가 죄인이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 어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경에는 빛을 전하기 위해서 어둠을 전제하는 거예요. 어둠이 아닌 곳에는 빛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특징은 한결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자기 안에는 의가 없고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100%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일체 없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만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지 않아도 나한테 선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도덕운동을 하고 이런 어떤 선한 사람이 되자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을 한번 감동을 주고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그냥 이 교회만 나오면은 그 집안이 천국이 되는 집안으로 한마디로 부부싸움도 없는 집안으로 바꾸자. 일종의 이런 시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알고 보면 어둠에 속한 일이냐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알고 나면 이게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 절대 인간에게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쓸 때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21장을 보면은 22절부터 23절 보면은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진짜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맞죠.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빛의 반사체에 불과한 거지 절대 빛의 본체가 될 수가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추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어떤 것이 어둠이고 어떤 게 빛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소경이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보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보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리새인이 가짜고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진짜 빛을 받은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을 받은 사람한테는 반드시 어둠이 그 사람의 어둠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는 철학과 율법을 붙잡은 흔적들이 여실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서. 진정한 자유가 안 온다는 얘기는 자유의 그 뿌리가 바로 자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자유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 드는 게 아니고 만에 하나 인간의 공로로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는 그 뿌리가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둠에 속한 자를 이제 고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고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특징이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요. 네?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의 그 도움을 구합니다. 그만큼 절실해요. 왜?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눈을 떴다거나 혈루병이 고쳐졌다거나 하거나 이런 내용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생명이 끊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비추임을 받는 존재는 거기서 놀라운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어둠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받았다고 할 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우상숭배자였다고 하는 사실에 도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상숭배 안 하려고 뭐 절간이나 이런 데를 안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체 속에서 바로 우상이 하나의 거대한 신전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비로소 눈을 떴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고 영으로 거듭나야 이제 아는 거죠.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여기 지금 위험한 것이 있을 때는 거기를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전한 곳은 갈 거고 위험한 것은 피해서 갈 거 아닙니까? 눈을 떠보니까. 거기에 지금 날카로운 못이 있어요. 그건 살면서 그 못을 만지면 다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눈을 뜬 자들은 그런 걸 알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뭐냐면 모든 인간이 한결같이 인정하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인정하는 첫 번째 권세는 사망입니다. 왜? 사망을 이길 인간은 없으니까. 사망 앞에는 무조건 다 굴복해요. 그리고 두 번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의 표를 던지는 그런 정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구 역사상 정치하고 종교가 섞여가지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로마 국교가 기독교하고 섞었지만 오히려 더 부패만 일어났지 바른 교회가 성립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원래 침례를 해야 되는데 물속에 잠겼다가 나와야 되는데 물을 세 방울 뿌리는 걸로 약식으로 바꿨고 그리고 뭐 성수를 뿌리고 무슨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런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많이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변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큰 교회를 잘 보면은 사람들의 욕망과 적당히 섞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이 어디서 나온 욕망이냐? 바로 선악과를 먹은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한마디로 흠모할 것이 없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예수님은 꼭 그런 방법으로밖에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었는가? 그거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믿음을 가질 때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생명과의 방식으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혼자 하는 증언이 아니고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서 다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세상 학문을 정상적인 정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키도 단신이고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증언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인간이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걸 예수님한테까지 적용했다는 것이 바로 이게 죄인된 인간 세상의 그 실체를 폭로하는 내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알고 너희는 모른다. 이 구도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너희는 지금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빛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어둠인 것을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회귀하는 길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죠. 근데 거기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을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방식은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빼버리면은 이게 말이 성립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시은좌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모형인데 실제는 그게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책에서는 그걸 에덴 동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귀하는 길은 인간에 근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것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인간에게 전부 다 근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일컬어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둠을 아는 자는 당연히 생애에서 빛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빛을 찾았으면 빛을 향해서 가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빛이 지금 예수님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치하면서 투표하는 이유들은 뭐예요? 우리나라 잘 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투표를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육신에는 죽을 때까지 결론적으로 하나가 뭐냐면 여자는 죽을 때까지 해산하는 고통에 시달리는 거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고통하는 그것으로 일관된다고 하는 걸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게 저주받은 세상의 실체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존재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가 진정으로 에덴 동산을 발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첫 장부터 말할 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처음부터 빛이신 예수님을 율법으로 고소하여 제거하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8장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이제 놓고 그 여인이 과연 간음하다 잡힌 객관적 여인이냐 아니면 이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냐 하는 것을 다룰 때 예수님은 그 간음한 여인을 떼어서 따로 다루지 않고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을 전부 다 간음한 여인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들고 차라고 했을 때는 간음죄와 연관해서 살인죄, 우상숭배죄, 무슨 이웃을 해한 죄까지 전부 다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죄를 가지고 인간 속에 있는 감춰진 모든 죄를 다 드러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요한복음 8장 서두부터 다루는 내용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을 지금 오늘 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은 지금 가늠한 여인을 다룬다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성전을 다룬다고 했습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이야기는 전체가 다 주제가 성전이에요. 성전이신 예수님. 근데 보면 요한복음을 다룰 때 보면 성전이신 예수님은 어디 가버리고 전부 다 가늠한 여인이 용서받은 것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용서라는 거는 예수님을 전제할 때 용서가 되는 거지. 예수님 없는 용서가 어디냐 말입니다. 시은좌에 들어가는데 핏부림을 받지 않고 들어가는 길이 없듯이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구약에는 시은좌가 갈 때 피가 전제가 되는 거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전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서 앞에 전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제가 된다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야 지금 제가 말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 가늠한 여인이 주제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이 주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 빛과 어둠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둠이라는 것은 율법이냐 아니면 십자가냐. 이걸 딱 놓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을 다루는 거잖아요. 인간이 선하게 살면 다 의로워지고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 율법 사상이잖아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의로움의 척도가 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고 얼마나 사람한테 유익을 끼쳤냐. 그것이 척도인데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죄밖에 나오지 않아요. 인간에게 유익을 끼쳤다고 해서 그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심판 아래 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죄를 깨닫기를 바라는 거지 그 고통을 감춰줘가지고 죄를 모르고 살다가 가게 하는 걸 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이야기는 반드시 심판자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걸 선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한테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 사람이 어둠에 속했다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좋은 평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은 관계로 처음에 진행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현실이고 어둠 아래 있다는 것은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빛이신 예수님이 와야만 비로소 아는 겁니다. 왜? 빛으로 비춰져야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존재구나. 내가 문둥병자구나. 내가 지금 가늠한 자구나. 내가 우상 숭배한 자구나.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에 5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27절 보세요. 5장 23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그 당시 예물을 드릴 때는 형제와의 관계가 나빠진 이걸 갖다 죄 용서해달라고 드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속성인데 네가 남을 정죄할 이유도 없고 심판할 이유도 없어.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인간관계가 꼬여가지고 그가 원망하고 있다면 넌 지금 재물이 문제가 아니다. 이 율법의 본질은 그것이다. 또 여기 보세요. 26절.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구조, 삐뚤어진 구조에서 못 나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 27절 보세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상황에 처해인 존재들은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러면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는 거는 다윗 왕처럼 밧세바를 보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그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는데 살인죄, 간음죄까지 지금 범했는데 그거는 원인이 뭐냐니까 눈이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눈을 빼서 버리라는 거죠. 이게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면 눈을 빼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인간의 실상이다. 그래서 30절.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죄라고 하는 걸 다룰 때 인간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선악과를 먹은 존재고 이미 소경이고 간음한 자이고 나는 도대체 우상숭배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기에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까지가 중요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상태로 발견되지 않는 한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 앞에 오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읽은 마태복음 내용 다 이해가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라고 하는 이건 쓰레기 중에 쓰레기구나.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기여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온통 세상에 먹물을 뿌리는 존재였구나라는 사실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었구나. 내가 바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이 나였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구나. 이거를 아는 것을 일컬어서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 죄사함 받았네 이거 아무리 외쳐도 내가 어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탈출로서 구원을 몰라요. 그냥 구원이 좋은 거 하나 받은 것만 알아요. 이 어떤 구조에서 빠져나온 구원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빛이 비치기 전에 자기 의를 몰랐는데 자기 죄를 몰랐는데 이제는 빛이 비추니까 내가 전부 자기 의에 몰두한 율법주의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피를 먹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나에게 너희 생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빛으로 가는 길이 바로 어둠을 아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비로소 빛이 뭔지를 알고 그 예수 십자가를 소중하게 아는 것이지 내가 어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 십자가를 알겠냐고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난 뒤에는 선하게 살려고 무척 노력해요. 왜? 교회 다닌 후로는 이제 성스러운 인간이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성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없는 단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성화가 될 뿐이에요. 우리 행위로 성화가 아니에요. 그건 어디 나왔냐면 히브리 10장을 보세요. 이제 뭐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다 연결돼서 말을 하지만 그냥 쉽게 좀 하나 보면은 히브리 10장을 보면은 12절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0장 16절이에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 것이냐 29절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지금 이 십자가의 그 완성된 세계를 모르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한테 의가 나온 줄 너 이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거짓 증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성화를 준 거지 우리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세상을 말할 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가 없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 요한복음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고 하는 그 증거하는 내용을 그걸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따로 띄워놓고 히브리서를 따로 띄워놓고 하는데 성경은 전체가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별하는 자체부터가 성경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9절을 보면은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존재 자체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이유가 이 성경책을 영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봐야 비로소 전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상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걸 상징으로 보지 않고 실체로 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왜 돼지고기 먹는 걸 그렇게 나쁘게 보느냐. 그거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네? 레위기서에 보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의해서 지금 성경 말씀을 어기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말이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존재는 부정한 존재니까 너희가 하나 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을 돼지고기 먹는 자와 안 먹는 자가 똑같다고 인정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론을 낼게요. 이제 어둠의 일은 율법과 도덕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이게 오늘날도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도덕으로 율법으로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시도하는 모든 자들이 결론적으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속해서 거기에 표 한 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나 똑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세상은.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봐도 심판받는 거고 이 세상은 안개같이 다 사라질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그 말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의 악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을 죄를 범치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을 도덕적인 삶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그 지금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자,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르치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앞부분을 전제했을 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주의자의 사상을 가지고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그 세상에 함몰된 채 살아가는 걸 말하잖아요. 거기서 자유를 얻은 거를 지금 여기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8장에 간음을 다룰 때 간음을 다룹니까? 생명의 빛을 다룹니까? 생명의 빛이 주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성경 8장도 계속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희들이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어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본 뜻을 알으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인도해 주셨으니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터가 굳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